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 대 versus 정죄하는 자 대 세우는 자 이렇게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3월 14일이네요. 새롭게 서머타임이 시작되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인도에서는 쿰보넬라라고 하는 인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슬람의 라마단이 40일 동안 유지가 되지요. 그런데 이 콤보넬라라고 하는 이 축제는 56일 동안이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겐지스강, 성스러운 강이라고 여기고 있는 겐지스강에 와서 몸을 담그게 되면 죄를 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 인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강가로 몰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1년에 1억에서 1억 5천만 정도가 몰려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겐지스강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이 1억 5천 명이 어떻게 거리두기를 하게 될 것인가? 그걸 한국에서는 크게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방역에는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번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일에 하루에 1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다가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로 인도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돌고 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주 깊이 박혀 있고 죄는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최대 명절로 삼고 56일간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겐지제강에 몸을 담그고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사실 우리가 별 의식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죄라고 하는 개념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죄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7장 이전에도 보니까 이제 장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내려와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죠. 그전에는 오병이어 또 풍랑을 걸어서 바다를 가는 일들 이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라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이제 대적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예수를 쫓아가니까 자기의 권위나 또 모든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를 죽일 공모를 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감람산에서 일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지요. 만약에 그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말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는 선하지 않은 그런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을 거부하면서 이 여자를 그냥 보내라고 하면 또 율법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가장 존중하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진퇴양난의 곤란한 공경 안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적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글을 쓰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현장에서 잡혀있던 그 여자 하나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 가장 막장까지 떨어져서 불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께 나아가니까 살 길을 얻지 않았습니까? 수완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5번 이혼을 하고 6번째 동거남과 살아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로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도 다 잊어버린 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메시아를 전달하는 전달자, 전도자로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떨어져 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 찌꺼기 같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로 이끌어 주어서 새롭게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꺾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 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매고 이어서 상한 갈대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곳에 도움도 얻을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 절망 가운데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고 끝장이 나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가정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리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자들에게는 늘 정죄하고 고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꼭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물질적인 그런 조건만 만족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타락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그저 사단이 하는 대로 끌려가면 되니까. 그러나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베드로는 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단이 계략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갈 때 그 계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며 고발하고 참소할 것을 끊임없이 찾아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불순간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갑자기 고소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화를 내면서 그들을 응대해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도 아주 차분하게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가 조용히 물러갈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지나가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화들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게 되죠. 뭐 이런 정도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평정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저 마음이 막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우울증을 앓고 또 이게 멘탈이 조금씩 겉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분노하게 만들어서 뚱뚱한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해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어떤 풍랑 가운데 지나가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반드시 예수님이 강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었으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도착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정함이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91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밤에 일어나는 재앙과 낮에 일어나는 불화살도 나를 섭렵하지 못할 것이고 밤에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과 또 낮에 재앙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1000만인이 오른쪽에서 또 만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리라. 이런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대적을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낭망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도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뭐 한 달란트 3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이야.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지.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헛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만들죠. 미워해라. 증오해라.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기대해라.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라.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고발해 올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죠. 무엇보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을 시키려고 합니다. 낙심을 시키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하나님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지요.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한 번 명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전 나라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조금 마음을 풀어놓았더니 그저 이세벨이 말한 거 하나 듣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를 빨리 하늘로 불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대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사단을 이기게 해주면 안 되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사단이 이기게 할 수는 없다. 내 인생으로 사단이 밥이 되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대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알고 뛰어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혜롭게 모든 진퇴양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큰 날인데 내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니 메시아는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느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하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 뭐 이렇게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2절에 성전으로 다시 나왔다고 했죠.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고지죠. 750고지, 850 정도의 고지인데 예루살렘 터가 있는 것 옆으로는 흰놈의 골짜기도 있고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지요. 이런 도시에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이 안에 게세마네 동산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감람산으로 가시리라 하는 말은 감람산에 무슨 예수님의 별장이나 빌라가 있어서 쉬러 가신 게 아니지요. 그게 집이 없습니다. 가가지고 감람산에 가가지고 밤새워 산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날 성만찬을 마가다락방에서 하시고 난 이후에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 아니죠. 다락방에서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찬송하며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밤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감람산에는 무슨 쉴 수 있는 별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산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산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토론토 땅에서도 뭐 산기도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산이 일단은 없으니까 어떻게 산으로 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는 늘 산기도를 하고 그랬던 열정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그런 열정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 넓은 그 풀밭이는 데로 가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고 헤드라이트 불이 켜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변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웬 수풀에 사람이 혼자 들어갔는데 저건 분명히 마약하러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차를 보내가지고 잡혀갈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토론토 땅에는 산기도라는 개념이 없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저도 옛날 마산 무악산에 올라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바위라고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누가 총을 쏘아가지고 바위가 끼어졌는데 십자바로 끼어졌다 해가지고 십자바위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 팔로우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디사이플이라고 제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지 않고도 뭐 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물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disciple, follow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없이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면서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5월달, 6월달, 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에는 정말 제가 1시간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예배하면서 꼭 1시간 기도를 뒤에 제가 달아놓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방언 기도를 제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이상하다고 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뭐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만 하여튼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정말 그때는 힘든 중에서도 매일매일 1시간 기도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목이 지금 상당히 잠겼는데 아직도 지금 이게 풀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자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선동이 되어서 여자를 고소하려고 잡아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따라다니는 그룹인데 그저 악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남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누르고 억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약점을 들추어내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추측해 볼 때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적은 것은 바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선동의 맨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숨겨진 죄를 나는 기록했다고 저는 상당히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이 여자보다 더 중한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 사람의 죄를 또 기록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다 죄를 지적할 때 자기에게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다 물러서 떠나간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룹으로 갑자기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고 떠나고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너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아느냐 하면서 그의 죄를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그 선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죄를 지적하여서 앞에서 창피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죄를 그 사람 앞에서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들만 보면서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어떻게 이분이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놀라서 떠나가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대적에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도 하기도 하지요. 어, 그런 요소를 통해서 또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교회가 연약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너진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자가 되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만 하지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를 찾으니까 창조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낼까 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죠. 불평불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다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꾸어낼 수 있고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온 마음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꼭 우리에게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산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데 앞장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안 된 상황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무너져가는 자도 어져가는